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골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월동 준비 그리고 겨울에 관하여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월동 준비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준비, 겨울을 잘 넘길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월동 준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제 어제 이틀 동안 한 해를 먹을 김치를 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무, 갓, 양파, 파 다양한 식재료들을 다듬고 자르고 채를 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점심시간에 그 수육은 지금껏 먹었던 그 수육 어떤 것보다도 제일 맛있었습니다. 혹시 수육을 드시고 싶거든 내년 김장에는 꼭 참석 가셔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겨울에 먹을 반찬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맘때 뉴스를 보면 배춧값이 얼마더라, 그리고 김장하는데 얼마 든다더라는 그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월동 준비로는 바로 연탄입니다. 사실 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연탄이죠. 요즘 시대는 아파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연탄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제가 거쳐왔던 영주 지역은 겨울에 연탄 배달로 참 차들이 바쁜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의 경우에 월동 준비를 하면서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어주기도 하고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면서 빙판길 또는 눈길에 대비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내복을 준비해서 입기도 하고 두꺼운 점퍼 등을 꺼내서 겨울 옷들을 꺼내어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월동 준비에 관해 말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 13권 중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고 가는 세대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고 오직 한 길을 걸었던 그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눈을 감지 못할 마음과 한을 담아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말미의 말씀, 결론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 인생의 종말,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준비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마음의 겨울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 16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다가오는 겨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인자, 한자를 보면 혼자서는 버티고 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인 한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돈을 잃었을 때일까요? 건강을 잃었을 때일까요? 명예를 잃었을 때일까요? 그것보다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을 잃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이 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잃었을 때에도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해도 사람을 잃게 되면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모습은 왕성하게 활동할 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누가 그 한 사람만 남아서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치 왕성하던 나뭇잎들이 떨어진 후 앙상하게 남은 가지처럼 마음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각자 흩어져 사는 모습은 보기 좋으나 거기로부터 오는 외로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경우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리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나마 바울 주위에 남아있는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겨울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머물 곳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찾아 떠난 상황에서 마음이 추워지고 있음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용장이었던 바울은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맨 처음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자 디모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디모데는 바울 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은 어쩌면 디모데보다 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다툼으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동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것보다 형제 마가와의 화해가 없이 인생의 겨울로 접어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마가와 화해하지 않은 채 이런 오랜 세월 사역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어쩌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사역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던 중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에 있었던 그 마가와의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내가 그와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정말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눈 감기를 원한다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리낌 없이 서기 위해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었던 산도,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던 산도, 황금 물결로 뒤덮였던 산도 이제 앙상한 가지만 황량한 벌판만 드러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외롭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움으로 겨울을 맞이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하여 다시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야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야 말하기 싫은 사람, 대화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야 원수처럼 등지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글프게 만들고 후회하게 했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손해보고 이익보고를 떠나서, 누가 먼저란 생각에 넘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의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체의 겨울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13절을 보시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겉옷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젊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마음껏 힘을 가지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밤을 꼬박 새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끼니를 굶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육체의 기력이 다해가는 마당에서 바울에게 다가온 겨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겨울을 대비해서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육신이 약해져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과 사투를 벌이는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져서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건강한 삶을 위해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식생활,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육신의 겨울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혼의 겨울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나이가 들어 육체도 나약해진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가죽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까이 하며 읽었던 그 손때 묻은 두루마리 성경책, 죽어가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읽어 내려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잊지 말고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에게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은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가온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살리셨고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어둡고 축축한 골방에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곁에도 사람이 떠날 날이 오고 육신이 허약해질 때도 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마치 분주하게 오가던 차량 행렬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채 시골 한적한 곳의 버스 정류장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고독한 인생의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춥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쓸쓸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고독하지 않은 인생의 겨울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겨울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겨울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겨울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겨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장 준비, 난방 준비, 겨울을 나기 위한 양식들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아직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머무고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채로 떠나서도 하게 안 되며 용서하지 못한 채로 떠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월동 준비를 하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형제가 아플 때,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정도로 걸어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적막하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하여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희망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다가온 겨울을 지내며 월동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월동 준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